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우리가 믿게 된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된 권위가 있는 모습이며 참된 권위에서 나오는 참된 자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로서 효과 있는 사역을 위한 모델을 제시해 주죠. 복음 선포자는 분명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주의에서 나온 권위나 제도적인 권위가 아니라 참된 권위여야 합니다. 왜 그렇죠? 복음 때문이죠.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복음 선포자에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권위는 영적, 도덕적 온전함에서 생기는 것이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함이 없으면 우리의 메시지는 왜곡되고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하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이는 교육 태도죠. 권면은 보혜사와 어근이 같습니다. 위로는 병든 자, 심적으로 연약한 자를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녀, 고난으로 인해 낙담해 있는 자녀를 위로하여 일으켜 세우는 아비의 심정을 말하죠. 당부는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나태한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함으로써 바른 길에 서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13절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단어는 두 종류입니다. 첫째,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할 때 받는다는 단어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다 할 때 받다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영접을 뜻합니다. 즉 사람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므로 듣는 사람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같은 말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 무시해도 좋을 말씀으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순종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로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운동하다, 활동하다는 뜻입니다. 활동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운동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14절에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는 의도는 지금 많은 핍박과 가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속으로 우리만 엄청난 정치적 핍박을 받으면서 고립되어 있는 건 아닌가? 우리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고난을 겪고 있으며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것에 견주어서 그들이 교회 밖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 있다는 것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 대조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회의 원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이해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교회 밖을 자꾸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15절에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했다라는 단어는 원래 맞은편에 마주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람이 배가 진행하는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척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정면에서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바울은 유대 회당에서 3주쯤 설교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난 후에 아예 야손의 집에 교회를 세워서 그 집을 중심으로 안식일과 주일에 복음을 전하고 주중에는 인슐라에서 일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3개월 정도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밤에 급히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버지이자 목자인 바울에게서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바울은 큰 근심 속에서 서둘러 짧은 편지를 쓰게 되었죠. 자신이 그렇게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관계지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용납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17절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떠나다라는 헬라어에서 orphan, 고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에게서 고아가 된 것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누가 고아 같은 심정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떠났기에 바울에게서 자신들이 고아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느낌이죠. 물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자의로 떠난 것이 아니라 로마 관원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쫓겨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신앙이 어린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어서 열심을 내려던 성도들은 쉽게 그런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에게서 전해들은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상당한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까지 소외당하고 관리들에게 위협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욕을 들으면서 사교 집단이라고 매도까지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 같은 바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고아 같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 자신도 자기가 부모라는 말을 썼지요.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자기들의 목사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아가 된 듯한 마음을 충분히 생각해서 이 고아의 개념을 바울은 거꾸로 적용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떠남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자신이 고아 신세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로부터 떠남으로 인해 나도 고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고아 신세된 것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뜻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갑작스러운 강제 이별이라는 점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대면하여 모임을 갖지 못하는 우리 상황이 겹쳐졌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한 바울의 말들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바울이 했기에 성경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오늘 나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